네, 오늘 베드로전서 2011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특별히 나그네라고 하는 비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고향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이 너희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꼭 어떤 것과 똑같으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호주에 만약에 여행을 왔다라고 했을 때 잠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잠시 여행 나온 사람처럼, 또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잠시 이 땅에 누구 말처럼 소풍 나온 것처럼, 그래서 소풍 나왔다가 맑은 하늘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풍이 어느 중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아직 하루 해가 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소풍 나왔는데 이게 웬 날씨, 갑자기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이 60, 70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시 소풍 나왔다가 소나기를 만나 허겁지겁 철수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듯이 살지 않기를 권면한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수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기껏 강건하게 살아봤자 70이요 80밖에 더 되겠느냐? 모든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의 인생이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진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잔치집에 가서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한번 잊어먹지 아니하고, 그렇다 인생아, 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잊지 말아라. 어느 알렉산더 대왕입니까? 어느 유명한 왕이 죽을 때에 내 손을 관에다가 끄잡아내달라. 그 깜짝 왜요? 내가 죽으면은 모든 이들이 애통하겠지만 관 밖에다가 내 두 손을 내놔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알려줘라. 내 인생이 비록 왕이었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권하기를 원한다. 첫째,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의 영혼과 거스르려 싸우는 또 다른 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만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너희의 인생은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정처 없는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그네의 시간 동안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히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영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잘 되는 인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간도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는요, 어떤 영이 나를 도와주는가에 따라 달려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돕든지
세상의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돕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돈 많이 벌고 대단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저 독한 인간이 왜 저래 잘 되지? 저 악한 인간이 왜 저래 잘 되지? 왜인 줄 아십니까? 악한 세상의 영이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어머 저 사람은 명예도 없는데, 어머 저 사람은 건강도 없는데, 어머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래 늘 감사해? 어머 저 사람은 왜 늘 웃어? 왜 저 사람은 늘 기뻐해? 또라이가 아닌다면 누가 돕겠죠? 누가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와 악한 사단의 도움을 받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단은 너희들에게 이것저것으로 주면서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나 여호와를 믿는 자만이 얻게 될 것이라.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그게 평안이랍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행복이랍니다. 행복.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이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왜 사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왜 이제까지 살아오셨어요? 인생 피곤한데 뭐 죽지 못해 산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날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잃어버렸다면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면 할 수 없지만은요, 그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내일 또 살아야 된다 할 때, 내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험한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일을 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날요, 우리의 인생이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살고는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행복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뭐지?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내 육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럽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얼마나 날마다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 마음하고 이리 똑같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보려고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끝나는 인생 말고요, 이제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전능자 앞에서의 삶을 살아보려고요.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다 바울이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야.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사망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싸우니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죄를 짓지 않고 살 육신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죄를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방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삶은 덧없는 삶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 싸움이 있단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란다. 날마다 육신의 욕망을 원하는 사망의 법이 너희에게 있고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지금 뭐라고 한마디 더 겸하여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때로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요, 전혀 본받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노라라고 교회 와서 얼마 동안은 열심히 다니다가 때로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정말로 싫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인도를 무폭력이라는 무저항주의로 인도의 대단한 지도자가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간디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는 아주 좋은 뜻으로 정의를 위해서 막 폭력을 써가면서 사람에게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보다는 나는 그렇게는 믿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는 정말 싫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혹시나 어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이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모습이 저 모양이라 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혹시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 이 말씀 때문에 저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좀 전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 좀 전하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00마디 말보다도 오히려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와, 너를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개인적으로 꽤나 좋아합니다. 많은 좋은 분들이 있지만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요셉의 어떤 면이 저를 마음 끌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형제의 손에 팔려가지고 어렸을 때 어느 이방인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아마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장군이 물어봤겠죠. 야, 너 좀 소개해봐. 너 누구야? 틀림없이 요셉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고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했겠죠. 그래? 너는 그런 신을 믿고 살아가? 예, 저는 그 신을 믿습니다. 그래, 잘 믿어봐.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요, 요셉이 어느 날이 아니라 보디발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데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말이죠. 요셉 보디발 눈에. 어느 날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보디발 영안이 팍 떠져가지고 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랬을까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맞구나. 너는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맞구나. 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구나. 저는 한동안요, 이 요셉 때문에 설교 시작만 하면 뭐라고 설교를 스타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희 사모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설교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요, 한 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뭐 죽었습니까? 그 뭐 늘 살아계시나 당연한데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지금 처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행동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조금 뭐 그런 이야기 딴 데서는 말 못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뭐 수덕수덕 하듯이 저 사람 왜 저런데? 우리끼리만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것처럼 듣고 비밀처럼.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도 될 말을 하자.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듣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만 여보 있잖아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몰라도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은 집사님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지의 어떤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아주 떨어져 있는 어느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알아야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거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는답니까? 제가 예수는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압니다.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는 잘 받지 못했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왔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요, 뭔가 다르더랍니다. 뭔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 나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소식을 듣고 세례 받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에는 급급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사실은 그거는 저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시면 하루아침에도 차고 넘치겠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거듭난 자의 모습은 하나님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교회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쫓아다니는 이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나는 장로의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인데, 이딴 소리를 하지 말아라. 자, 그랬더니만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때 무엇 하나는 못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손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거듭날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되길래,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인생 나의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돌아갔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해줬죠. 너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가 자유의지가 깨달아가지고, 그죠? 깨달아가 본 어게인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제가 면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다시 받아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크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변화된 이 둘째 아들, 그렇죠?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뒀을까? 깨달으면 어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자식을 키울 때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자꾸 할 때가 있죠. 그럼 내버려 둘 때 어떤 마음으로 내버려 둡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버려 둡니까? 저거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 봐라. 저거 그래 하다가 막 한번 된통 뭘 당해봐야 알지 저놈이. 맞습니까? 된통 당해보거라. 그 당해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끝장나기를 원합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된통 당해봐라. 막 당해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봐라, 엄마가 아빠가 그걸 하지 말았지. 까불 때 하나 맞다.
그래 너 죽어가는 거라 잘 죽어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목적이 뭡니까? 하지 마라 해도 할 때는 지켜보면서 속으로 저거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적당히 족쳐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할게요. 이렇게 깨달아 돌아오는 이 인간,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로봇같이 처음부터 입력이 된 게 아닌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냥 나 확 도와주시지 않고 확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그런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자아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그 자아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제발 말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고도 안 가고 싶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꺼냈지만 왠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나도 만나고 살아왔는데 당신을 보니 왠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봅니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전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제는 그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표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